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은 지난 수요일날 배웠는데 첫 언약인 모세 때 허락하신 성막에서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그 정도의 제사법으로는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흠없이 거룩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이제 1절과 10절에 그 모세 때 주어진 첫 언약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9장 11절에서 12절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 9장 11절에서 22절은 둘째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하면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 새 언약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언약, 구분되시겠죠? 네, 그래서 첫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이나 십계명을 주었을 때 한 것을 우리는 첫 언약이라고 하고요.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갖고 이제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이 탁월하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자.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자. 부활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자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어떠하신 분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했는가?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장과 이제 이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왜 예수님이 좋은 제사장이시냐? 왜 예수님이 좋은 제사장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좋은 제사장이냐? 그것은 첫째, 예수님은 무슨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 한마디 대지만 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언약은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되었지만은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고 1년마다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야 죄 용서가 해결되는 반복적인 제사였다면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요, 은혜요, 기쁨이 되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를 드려서 해마다 제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죄를 져도 한 번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되 영원히 속죄하셨다. 영원한 속죄.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닌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행위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론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첫 언약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과 염소와 소들이 죽었을까요? 불신의 죄, 불신의 죄, 결국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언약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새 언약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 아닐까요? 출애굽기가 BC 1600년 전에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그 제사는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400년만 계산해도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죽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약 5000년 넘게 양들이 얼마나 많이 바쳐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본문에 2021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어떻게 속죄했다고요? 영원히 속죄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속죄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선한 일은 할 수 있어도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보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도다.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 영의 눈이 떠진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이제 DNA를 받아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한 죄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로마서에 낱낱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갔고 아론도 지성소에 들어갔고,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관리했지만 이들도 들어갈 때마다 죄를 고하고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고 성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흠없고 의로운 자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제사장이 옷을 지어 입게 하였습니다. 배로 만든 속바지는 넓적다리까지 가리도록 해서 하체를 모두 가리게 했고요. 그 위에 속옷을 입게 하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했고 그 위에 에봇, 즉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했고요. 그 위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했고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새겨 달았고요. 또한 어깨 판결 그 흉배 안에는 우림과 둘림을 이제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입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황금실로 옷을 지어 속옷과 겉옷을 겹겹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여 인간의 외모를 가린다 해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해지거나 성결해지는 것은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죄를 맞아서 민족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어떤 대제사장 자신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무리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지라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구약시대는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저들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번제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첫 언약은 자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들을 계속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더 이상 짐승들을 죽이지 않아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는 성막도 모두 다 손으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뿌려 제사는 번제로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던 제3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장래에 좋은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여러분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제사는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에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줬다는 거예요. 대속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은 해마다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지만은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놀라운 일아닙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와 손발과 가슴에 온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거든.
그게 물론 일시적이지만 한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흠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그래도 한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한 거예요? 섬기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도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가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언약으로 짐승을 통하여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들을 죽은 행실에서 거룩하게 할 수 없겠느냐? 거룩하게 할 수 없겠느냐?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나 모세처럼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론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해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사실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이제 자녀들을 돌보지만 그 우유 먹는 애들, 아장아장 걷는 애들에게는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면 두었지 자식이 부모에게 한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가진 재산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어마어마한 은하수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꼽만한 도움도 없이 그냥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필요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생기와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뭘 하고서 뭐 한 것처럼, 예? 그 어린 꼬마들이 누가 준 사탕을 엄마에게 하나 주면서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한들 그것은 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곁에 와서 속삭이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실 분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자시고 나를 구원자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것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스스로 빛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필요로 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정말 애쓰는 그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때로. 이제 생신에는 이럴 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생일에 우리 애들이 탁구대 하나 선물해 줬어요. 신발 하나 선물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받았을 때 없어서 받았을까요? 그건 못 사서 받았을까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 때 뭐 하나 선물을 통해서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부모의 영광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식들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도록 영원한 속죄를 하셨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섬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영광이 무신년들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예배로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결코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배가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성숙하면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미성숙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요, 배나 기쁨이 되고 배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식들에게 줄 때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마음이 뿌듯해요. 행복해요. 세상에 자식에게 주고도 뒤돌았을 때 행복한 것은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시고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첫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새 언약으로 이제 약속하신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기업은요, 원래 그 기업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아시죠? 그리고 지파대로 나눠주신 것 아시죠?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지라도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은 뭐하냐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12지파의 지역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나눠주면은 그 지역,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그 지역을 나눠주면 그 지역에, 이제 루벤이라든지 시몬이든지 단이나 그 지파들이 거기서 또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각자 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은 영원한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데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뭐 됐다는 거예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해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아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일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찍어준 것은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네 기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업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너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인쳤으니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에 된 약속이니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까지 모시게 해서 하늘의 기업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여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사실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을 만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남성들의 숫자를 보고 땅을 지역으로 나눠준 것이지 여성을 보고 나눠준 건 아니거든요. 여성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자 거룩한 욕심을 낸 자매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수로부아의 딸들의 수로부아의 딸. 민수기 27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로부앗의 딸이라고 했거든요. 수로부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들만 넷이 남은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거 아시죠? 불로 심판받은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무리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그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고 우리 딸 넷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야, 이 딸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는데 이 내 여인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업을 달라고 지금 아론에게 모세에게 지금 청하는 거예요. 상속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로브앗의 딸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27장 6절과 7절 너무 중요한 것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라. 할렐루야. 비록 그들은 여인이었고 비록 그들은 숫자에 취급받지 않는 상속권이 없는 자매들이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냐.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달라. 상속권을 달라. 간절히 간청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업을 저들 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치시게 한 것은 무엇을 주시게 한 것이라 했어요? 기업을 주시게 한 것이라 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되지 않나요? 이 땅의 것을 이제는 욕심낼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이 땅의 소원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원을 두고 그 기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줬고 하늘에 기업이 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업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에 좀 눈이 떠지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의 눈이 떠졌을 때는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지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